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은 한몸됨으로 새 변화를 소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와 같이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 이유는 아내에 대해 남편이 보여야 할 사랑의 모델이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는 25절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25절을 한번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내용을 이와 같이가 받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아내를 위한 남편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28절에 나오는데요. 28절에 할지니라는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요 할지니 요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할지니라는 단어, 오펠루신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엇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엇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8절은 이러한 의미예요. 남편은 아내를 제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된 남편들은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우리는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기 자신, 자기 육체에 대한 관심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누구나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죠. 이렇듯 자기 아내를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에 대한 사랑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9절서부터 3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고 말하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성도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도 그리스도는 중보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요. 친히 앞장서셔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의 몸에 지체된 우리들도 소중하게 여기며 돌보시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내가 나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31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서로 한 육체이며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음행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고린도전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서부터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도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신비한 연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를 이루는 것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연결을 시켜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32절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부분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은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것, 이것이 주 안에 있는 큰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데요. 뭐냐면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첫 창조 자체가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을 본뜬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의 연합, 즉 첫 창조 자체가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을 본뜬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크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졌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을 작정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앞으로 이루게 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신비한 연합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고 계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이 먼저일까요? 아담과 하와의 연합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을 먼저 작정하셨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언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이것은 언제 예정됐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질 것을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존재로 예정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감춰진 놀라운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신비한 연합을 작정하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원수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주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값주고 사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복된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전부를 팔아도 여러분 한 사람을 살 수 없는 존귀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값진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몸의 일부로 여러분을 삼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주님과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듯이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심히 어려운데 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회개의 운동이 펼쳐졌어요.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